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임하였다고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행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의 공생의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3년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상황들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 예수님의 3년 마지막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이전의 상황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실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얼마 후면 온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루는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 슬픈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동일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언제 정확하게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분명히 총독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었던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을 죽일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예루살렘 거민들 상당히 많은 수 2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조차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자기 의지가 강한 자존감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 깃발과 로마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형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AD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데모하게 됐어요. 빌라도 총독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던 장소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서 총독이 진무를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저도 가이사라에 가보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수로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수로가 어떤 형태냐면 우리 용인시에 있는 경전철 있잖아요. 모노레일처럼 이렇게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로가 기울기를 통해서 머리 위로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수로를 상수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그 수도 공사를 할 때 돈이 부족하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헌금을 갖다가 유용합니다. 헌금을 유용하게 돼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세금을 유용해서 그 수로 건설에 전용한 이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도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데모를 수시로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가장 강하게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지방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변방이잖아요. 굉장히 갈릴리 사람들은 강직하지만 또한 정의로운 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빌라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데모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촛불 시위를 한 거죠. 어떻게 총독의 이름으로 교회 돈을 유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데모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교회 돈을 함부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못된 목사들이 유용함으로 교회를 풍비박산나게 하는 경우가 이 땅에 참 많지요. 그때 그런 것을 보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바른 소리를 내었을 때 빌라도 총독이 그 광경을 보고는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그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피살시킨 거예요. 죽인 겁니다. 이 슬픈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사 드리다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죽은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잘못했다라고 빌라도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순간 반정부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저항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러한 올가미가 이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자로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이 빌라도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의 견해대로 인과응보적인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배치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빌라도를 지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답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기가 막히게 저들의 질문을 빠져나가면서 본문의 우리 설교 제목인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점이에요. 그 점점점 세 글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숨겨진 죄가 있어서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게지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질문을 한 그 사람의 문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꿔놓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난을 그 사람의 어떤 죄나 삶과 연결시키지 말고 그 사람의 고난을 누구에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중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더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지금도 실로암이라고 하는 터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바로 망대가 있습니다. 탑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실로암 탑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무너졌어요. 18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20세기, 21세기의 버전으로 한다면 우리 20세기에 상품 백화점에서 갑자기 우리가 쇼핑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무너져서 누군가 거기에 깔려 죽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수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수대교가 두동강 나면서 그 성수대교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어요. 그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상품 백화점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냐? 아니, 성수대교에서 빠져 죽으신 그분들이 살아있는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는 말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죠. 지금도 원전의 피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년 전에 강원도 삼척시라고 하는 곳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운동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원전 반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원전 건설이 무효화된 적이 있어요. 백지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방정부가 다시 바뀌면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삼척시의 그 시민들을 좀 더 불어나게 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면서 원전을 다시 유치하는 그런 일이 삼척시에서 현재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들과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원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반대로 갔다가 옵니다만 당시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36년 동안 압제하고 탄압한 그 일본, 하나님이 저 일본을 심판하신 거다. 원전을 폭발시켜서 하나님이 저 일본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냥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그렇게 적용해서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신학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정말 평생을 성실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셨던 어떤 한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죽기 전에 저를 만나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갑자기 이렇게 온몸에 다 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회개하면서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분은 이 질병의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겸손하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마지막에
예, 준비됐습니다 하고 며칠 만에 가셨잖아요. 그분이 나는 온몸에 이 암이 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지극히 겸손한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병에 걸린 분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또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그래서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망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사업에 망했지?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났습니다. 뭘 잘못해서 원치도 않는 사고를 당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예고되지 않는 재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상황들이 나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때로는 악인의 손에 정말 순진무구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난감하죠. 그때 탐욕을 가지고 사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격자와 신앙인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뿌리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재난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난 중에 있을지라도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셰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재난과 고난을 볼 때에 그것을 죄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길을 걸어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우가 있었는데 그 장애우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 앞 못 보는 장애우가 저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저 사람이 앞 못 보는 장애우가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신비한 계획이다라고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요, 그 고난이 내 죄다, 저 사람의 죄다, 그리고 또한 조상의 죄다,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은,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피살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피살 당한 것과 살아있는 그 자체를 대비하며 저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판단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너희나 죽은 갈릴리 사람이나 전부 죄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4절에도 보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죽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들의 죄 없음을 확인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갑자기 피살당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2주 동안 종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종말의 특징은 갑자기 도적처럼 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종말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오늘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길이 없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는 비교적 덜 죄를 지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원서를 보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2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의 단어는 특별히 저자인 누가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가 제 마음을 압니까? 옆에 있는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요? 옆에 있는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압니까? 옆에 있는 부모가 내 마음을 아시나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모든 인생이 다 망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여기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을 바꾼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1974년도 3월 10일에 필리핀 열대우림의 한 섬에서 일본군 병사가 그때서야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을 인정하고 자유를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노다입니다. 1944년도에 그 필리핀 전투에 밀림에 파송됐는데 그는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필리핀의 한 섬을 지키라고 하는 일본 천황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그 섬을 지키기 위해 수고합니다.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는데 오노다는 생각하기를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섬 깊은 곳 밀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천황의 명령에 근거해서 그 섬을 방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외딴 섬에 일본군 한 병사가 섬을 지키기 위해 수고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노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노다의 가족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친구들의 편지를
서서 정글에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오노다가 있는 그 정글 근처에 가서 대형 스피커를 가지고 오노다, 오노다, 나오라. 이제 전쟁 끝났다. 자유가 주어졌어. 라고 방송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오노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 수 없이 일본 정부는 오노다가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군대 직속 상관을 그 밀림 동굴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노다를 설득해서 오노다가 동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때요,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 일본 병사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13,000명이라고 하는 인력이 동원됐답니다. 수십만 달러의 돈이 또한 투입됐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나중에 항복은 없다. 나의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다. 끝이었다. 탄창을 풀고 실탄을 제거했다. 항상 메고 다녔던 군장을 벗고 총을 그 위에 내려놓았다. 드디어 그때의 전쟁은 끝났다. 오노다가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오노다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노다는 일본 천황의 군대인 자기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허무합니까? 동굴에서 살았던 그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돌아보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자유가 이미 주어졌었는데 그걸 모르고 동굴에서 30년 동안 궁극주의의 종노릇한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인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나중에요, 너무 괴로워서 슬픈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도 잘못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것을 토론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지만 괴로웠지만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할 대상자를 만날 기회를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가장 큰 괴로움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은30을 갖다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저는 지금 6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가룟 유다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너무너무 슬픈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시고 그 회개에도 회개할 기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요? 이 지금 수도권 쪽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남쪽 지방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참 많지요.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보았습니다. 어느 지방에 가장 당도 높은 포도를 출하하는 그 포도밭을 저희 이모님이 하시는데, 그 이모님 그 포도밭에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담벼락에 있어요. 담벼락에 탱자나무가 쫙 울타리가 되어 있고, 그 탱자나무 주변에 무화과 나무가 듬성듬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나무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크거든요. 포도나무 가지 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리라고 상상이 될 만큼 가지가 굵거나 가지가 실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에 갈 그 영양분을 뺏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포도밭 주인들은 포도나무에서 좀 떨어진 곳에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심는 거죠.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 주인이 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최소한 2년 이상 지나면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려고 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과온직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다음에도 읽어보실까요?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후에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본문에 등장한 과온지기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고, 여기에 지금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 회개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회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회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그 유명한 삭개오의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때 선생님 제가 무슨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열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했어요. 자, 제가 우리 조진영 집사님에게 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조진영 집사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조진영 집사님을 나쁜 놈이라고 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적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조 집사님을 욕한 거 하나님 용서하셨어. 나 이제 자유로워. 이러고 막 다니는데 조 집사님 만났어요. 조 집사님, 박 목사님 나 욕했다면서요. 나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서 다 용서 받았어. 하나님 나 용서했는데 너도 용서해 주라. 끝났어. 우리 게임 끝하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밀양의 스토리예요. 그죠? 밀양에서 이창동 감독이 그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상대방에게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하나님한테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욥에게 가서 사과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상적인 눈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고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갈등하는 인생이고 일본군 병사처럼 밀림 속에서 동굴 속에서 날마다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주님의 회개,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상태에서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준 주님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회개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기서 세리들은 법으로 정해진 세금 이외에는 더 걷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군인들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우격다짐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회개를 적용한다면 목사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 교인들을 함부로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업인들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목을 많이 착복하지 않고 돌려주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만 특별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 그리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피살당한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의 죄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그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만 예전에 19세기, 18세기만 해도 영국 왕실에 휘핑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 어떤 제도냐면 제가 왕이에요. 왕의 아들이 왕자잖아요. 근데 그 왕자가 성장할 때 가정교사를 두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왕자를 따끔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왕자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 동갑나기를 친구로 왕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자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왕자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 가정교사가 친구를 때리는 겁니다. 자, 왕자가 공부를 못했어요. 가정교사가 볼 때 왕자를 때려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그 숙제 안 해온 왕자 대신 자기 친구가 맞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휘핑부입니다. 이때 가정교사가 왕자가 해야 될 몫을 안 한 그 대가로 그 친구를 매를 막 때려요. 때릴 때 왕자가 생각합니다. 저 친구 뭘 잘못해서 저렇게 맞지? 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군주가 되고 나중에 폭력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왕자겠죠. 그 광경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이번에 숙제를 못한 게 뭘까? 내가 이 왕실의 법도에서 순종하지 못한 게 뭐지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어진 군주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왕자일 겁니다. 지혜로운 왕자는 빨리 깨닫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 재난을 당했다,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문제는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우리 일생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 문제는 나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내 문제였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회개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참회의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어거스틴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이 있었는지 기가 막힌 것까지도 회개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가슴에 매달려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을 때, 어머니의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젖을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어머니 젖꼭지를 세게 깨문 것까지도 어거스틴은 성인이 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죄까지. 그래서 그를 가리켜 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은 참회의 길입니다. 이 참회의 길을 잘 통과하는 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믿음의 생애를 복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애는 회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 회개하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성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